목사님도 요거 복음 세미나 네. 그때 뭐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한 6시간 이상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많이 네. 들으셨네요. 저도 다 들어봤어요. 네. 다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저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명 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진짜 열심이었다. 이 사람 진짜 열심이다. 아, 대단해요. JYP. 진짜 나도 이렇게 열심히 네.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앨범 안 내는 이유가 있어. 그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공부, 교리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해.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열망은 제가 박수를 칩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네. 이 복음 세미나 문제 교리가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네. 구원파랑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원파 문제 교리를 이렇게 대략 제가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요 네 가지가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맞나요, 요게? 1번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의 원리만 깨달으면 된다. 2번 거듭난 사람 자신의 거듭난 날짜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다. 오케이. 태어난 날짜를 어찌 알 수 없냐. 이거 모르면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거듭을 났는데 네가 무슨 죄를 짓냐. 말이 안 된다. 4번,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를 안 지으니까 회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요 교리 네 가지 교리가 구원파의 문제 교리로 이제 제시가 됐죠. 아주 잘 정리해 오셨네. 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 네 개 맞고 딱 요 네 개가 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네, 이단 맞아요. 판정의 네. 그 포인트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돌아간 그 교주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박진영 그렇기 때문에. 씨의 강의에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음. 나오는데 음. 정확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니까 네.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네. 다른 점이 있어요. 음. 이 구원파 문제 교리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음흠. 이게 원래 한 2, 3년 전에는 음. 거의 흡사했어요. 네. 근데 이 JIP가 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 네.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봐봐요. 구원파의 교리는 구원을 위해서 거듭난 원리만 깨달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박지훈 씨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했으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내가 상당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에 자기가 했던 활동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1번 부분에서 이 구원파 교리랑 같은 노선을 가지를 않아요. 적어도 1번. 맞나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들어봐야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차라리 거듭나지 않은 그냥 신자였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냥 성경을 봤었다. 열심히 연구했었다. 그죠?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었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구원을 거듭남의 원리만 깨달으면 된다 해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리를 깨달았었다. 근데 나는 그때 믿어지지 않았다.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 차례. 머리로만 깨달아도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죠.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박진영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는 또 않았어. 그죠. 상당히 구원파에 가까웠어. 그럼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지적을 받고 이러면서 뭐 찾아보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1번은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오케이로 통과가 된답니다. 이게 2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거듭난 사람 자신의 거듭난 날짜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파의 특징이잖아요. 네네. 근데 박진영 씨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 2017년 4월 어느 날이었다. 네. 근데 그 날짜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정확히. 그거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네. 2번 어떻습니까? 그럼 2번에 이것도 약간 변형이 됐네요. 네. 그럼 그 같은 노선이 아닌 거예요. 2번 교리에서 이 사람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3번 가볼까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이게 구원파의 핵심 교리 차이, 우리랑의 차이인데 네. 박지현 씨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눠요. 근데 끊임없이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계속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대단한 게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바쁘게 해야 된다.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바쁘게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음악 작곡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성경하고 아예 그 자기를 빡빡하게 자신의 삶을 채워가지고 가능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 예수님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용서하셨지만 나중에 죄 지을 상황이 발생하는데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구원받고 죄를 짓는 경우가 나온다.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3번 교리랑 자기는 다르다는 것이 반증이 되더라고요. 맞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는 특정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살면서 또 뭐 소소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범죄들에 대해서 다 완전히 짓지 말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원래 구원파의 그 교리하고는 굉장히 좀 갈래로 제시한 거죠.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의 전형적인 형식이죠. 네. 근데 이 박진영 씨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회개가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뜻을 향해 삶을 돌이키려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시기가 상당 시간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자기가 해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외민 18장 구원의 확신까지 얘기해. 그것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박진영 씨가 이 구원파 교류랑 거의 뭐 상당히 일치됐는데 최근에 이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듣는 바는 뭐냐면 이 4번 교리와도 자신은 반대 노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가? 목사님 외민 강의 봤나? 네, 외민 강의 봤을 거야. 엄청나게 많이 봐요. 공부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4개의 핵심 구원파 교리와 박진영 씨 일단 반대 노선이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고 구원파 원 교주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자기들도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스스로도 자성이 저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 가운데 이제 그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그 남편이 유명 엔터테인먼트 CEO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포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집안에서도.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JYP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게 서로 내부적으로도 묻고 답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충안들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좀 현대인들에게 좀 이해가 되게 납득이 되게 좀 우리가 교리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내피셜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모든 이단들 단체 안에서 나타나는 경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씩 바꿔요. 교리를.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도 또 외민이 이제 생긴 지가 벌써 400년이 넘어가지만도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뭐 하나님의 교회도 옛날에는 뭐 그 교주가 그 남자애 누구야? 물에 빠져 죽으네. 걔가 하나님이었는데 죽고 나니까는 이제 그 아내 장길자가 엄마 하나님. 이제 엄마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안산홍. 그 안산홍이가 그게 기였는데 죽고 나니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내부적인 결단 아니냐. 신천지도 뭐 14만 4천 뭐 명단에 올라오면 이제 주님 오신다 했는데 14만 4천 넘어가니까 할 말이 없잖아 이제 할 말이. 그러니까는 이제 뭐 또 바꿔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얍삽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할렐루야. 케이스가? 예, 할렐루야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신천지에서 교육국장을 담당했던 거의 뭐 탑 10 안에 드는 분 중에 신현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거기서 그 강사였어요.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보아야 되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왔지. 근데 이제 만약에 JYP가 그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접근하고 있다면 very good이다. 그런데 제가 한 6시간 들어본 강의 안에서는 아직은 깨끗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은 그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최소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
그 행위 우선주의의 신앙 어떤 그런 게 깔려 있고 그리고 성경 해석도 본인이 열심히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레슨 받고 있어요. 제가 딱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뭐 음악 같은 것도 음악의 도 같은 사람들은요. 쟤 어디서 뭐 음악 레슨 받고 왔겠구나. 딱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나도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저 신앙을 어디서 레슨 받았겠구나. 딱 나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34장 해석하는 것도 완전 다 틀렸어. 제가 볼 때. 100%.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이사야서 34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단체가 있어요. 좋지 않은 단체야, 내가 볼 때. 그 단체가 어딘데요? 뭐 많아요. 뭐 수르바벨 성교회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했어. 내가 볼 때. 못 봤고 이제 밑줄 쳐가지고 여기 봐라. 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봐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런 조합된 교리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펠라기우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거의 준 행위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JYP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목사화를 두셨다.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셨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야. 이 복은, 이 생명은, 복음은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자유 의지가 매우 그렇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공부 다 했잖아. 그 외민 아까 뭐 18장 구원의 확신도 얘기했는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앞에 자유 의지를 공부했어야지. 외민을 강의를 들으려면 1장부터 들었어야죠. 안 들었단 얘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것만 탁탁탁 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외민 하려면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봐야지. 왜 그 구원의 확신 18장만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누구야? 구원파야. 그러니까 제 18장 구원의 확신 그 장만 딱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성경을 보는 관점도 벌써 너무 편협하다. 근데 저는 그래도 참 노력이 가상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렇게 어쨌든 신에 대한 진리에 대한 걸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근데 그거를 알아보려면은 정통 기독교에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 레슨을 받으려도 성경 사경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면서. 그럼. 뭐 재즈를 뭐 하려면은 뉴올리온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대로 배워야지. 뭐 어디 저기 제주도 마라도 이런 데서 배워가지고 나 재즈 한다고 막 띵가띵가 해봐. 그럼 너 어디서 배웠어? 그리고 진짜 제대로 배운 레슨 받은 애들은 아, 저 사람은 어느 신학이다. 내가 만약에 음악을 한다고 해봐요. 아까 제가 종전을 선포하자고 종전을 위해서 우리 좀비 노래 부르자고 막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 좀비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종전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음악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뭐 그걸 어떤 장르로 부르고 막 할 때 JYPC가 제 음악을 딱 듣는다면 아, 전 항공모사 어디서 음악을 배웠겠구나. 아, 여기 부족하구나. 이게 다 나한테 레슨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K-팝 스타인가 뭔가 어디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저도 JYPC 그 교리 강의 딱 들으면은 아, 저 어디서 배웠겠구나. 딱 나와. 그래서 아직은 완벽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은 하지만 단정지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구원파의 색깔이 너무 담겨져 있다. 너무 담겨져 있고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펠라기우스적인 방점이 세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아, 이거 정말 치명적이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특정 이단 단체와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이사야서 34장을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프다. 이사야서 34장은 절대로 성경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완전 잘못 해석했다. 100%. 그 1절부터 읽어보면 뭐가 틀린지 영어로만 봐도 딱 나온다. 그렇게 영어 킹제스 버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배워야지. 만약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그 이상한 단체에서 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일반 그냥 신도로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뭐 30명이 받든 33만 명이 받든 시비를 안 걸지만 분명히 JYPC가 영향력이 커지고 그게 공식적인 어떤 그 단체의 입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말씀 안으로 계속 그 회의감을 가지고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진리 탐구를 위한 회의를 계속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JYP 박진영 씨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게 참 많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